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8계명이기 때문에 15절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10계명 중에서 8계명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인데요. 8계명뿐만 아니라 또 앞에서 어떻게 이 10계명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복습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8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치는지 오늘 서론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계명인데요. 1에서 4계명을 한번 우리 쭉쭉 한번 읽어 가도록 합니다. 자, 1계명입니다. 시작.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다 같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개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이건 명료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다? 구원 받으라고 주셨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0계명을 삶의 원리로, 기준으로, 규칙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자, 1계명에서 10계명의 요약이 있습니다. 자, 1계명에서 10계명 요약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리고 선지자들이 수없는 말씀들을 외쳤고 율법에 많은 어떤 말씀들이 있지만, 그 성경을 딱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축약이다. 이걸 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5계명에서 7계명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더 광범위한 내용이 뭐냐면 이웃을 어떻게 할 것? 존중할 것. 그래서 모든 이웃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길 것. 그래야 사회 질서가 분명해지고 공동체가 무질서하지 않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뭘 가르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여길 것? 귀히 여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자, 7계명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사람의 무엇을 보호해라? 순결, 이웃의 순결을 보호해라. 이 사람의 순결을 보호하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목표점을 두고 있죠. 자, 한 사람의 순결은 한 가정의 순결과 연결되고, 한 가정의 순결은 한 교회의 순결과 연결되고, 한 교회의 순결은 그 사회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순결은 반드시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그가 믿는 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순결과 성결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이 추구하는 것이 음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란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들의 삶의 윤리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순결, 이웃의 순결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줘야 되고 내 스스로가 또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계명을 볼 건데요. 자, 제 73문. 자,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자, 제 8계명은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예요. 자, 도둑질 하라는 계명을 이제 주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엄청 깁니다. 언제부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도둑질이 우리 삶에 깊이 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도둑질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도둑질의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죠? 1, 다 같이 시작.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뭐냐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부정과 불법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요. 그래서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도 무조건 많이 쌓으면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축적한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이 그 극에 달하는 가증한 물질을 얘기할 때 창기의 물질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주셨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증진시키도록. 여러분, 합법이라는 말은 반대가 뭐겠습니까? 불법이겠죠. 이 세상에 불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증진하라는 말 이면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법이 어떤 합법일 수 있어요? 인간이 불의하게 세우는 법일 수도 있어요. 이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국가가 정해놓은 법이고 어떤 공동체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 법으로 얘기하면 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윤리로 볼 때 그 법이 불의한 법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일에 그 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 사회 공동체가 그걸 합법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불의한 합법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법을 가지고 취득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증식하거나
증진해야 된다. 어떤 불법으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자, 읽어보면 시작.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서신을 쓸 때 도둑질했던 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나쁜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뭐 하도록 하라? 구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둑질과 반대가, 바울 사도는 구제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네가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네가 변화가 됐다면 열심히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된다?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으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라? 구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아서 나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시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큐티 본문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지금 8장, 9장 이렇게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강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연보예요. 연보. 어떻게 헌금할 거냐? 헌금할 거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원해라, 준비해라, 즐겨내라, 마음에 정해서 해라. 나름대로 그 헌금의 기준을 쭉 세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어디 교회를 향해서 그 헌금을 해주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핍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과 아주 가까운 이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핍절해 있을 때 고린도 교회나 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열심히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 헌금을 어떻게 얘기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직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독려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구제하는 그런 손길까지 확장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유재산권을 제정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이해합니다. 사유재산이 없어,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게 되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북한이나 이런 국가들은 어느 날 다 뺏어버립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를 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성이 그 국가에서 있을 만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장관들과 이렇게 이제 교통을 할 만큼. 그래서 이제 어느 안식년이 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다 마치고 갔더니 선교센터 모든 자산 다 압류해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지금 추방을 당해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그게 오늘 계명으로 보면 국가가 전체주의적인 힘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강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시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때는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사유재산을 다 얻도록 막 주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시죠. 손만 벌리면 막 이 애굽 백성이 줬습니다. 그것을 공동체 재산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재산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각자의 사유재산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뺏은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이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떠할 정도로 그만 가지고 옵시다. 제발 그만 가지고 옵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들의 기억 속에 이것은 내가 취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그때부터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계명 속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넣으셔서 보장하시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내 사유재산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땅을 가질 수 있고 집을 가질 수 있고 물질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재산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나에게 내 마음껏 쓰고 누리고 살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 그 고백이 뭐죠? 10의 1조를 드리는 그 고백이 그거죠.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릴 때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하죠? 10의 1조를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하실 때, 아니면 통장으로 이렇게 교회 통장으로 헌금 입금을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신앙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지만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의 1을 드린 정신으로 10의 9를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꼭 하죠. 그래서 우리의 10의 1조만 드리면 땡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9도 누구 것이라는 정신으로 그걸 가지고 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소비 활동이 우리에게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 가르치시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한번 5가지를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증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사유재산권을 제정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주셨다. 자, 도둑의 종류가 있어요. 도둑질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도둑질의 종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둑질에는 명백한 도둑질이 있어요. 어떤 도둑질이 있다고요? 누가 봐도 도둑질이네 할 만한 도둑질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냥 훔치는 거, 그죠? 훔치는 거. 또 그다음에 뭐 강도질, 뭐 날치기, 사기, 뭐 횡령, 이런 명백한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을 하는 도둑질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뒤로 가보면 이 아주 교묘한 도둑질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은밀한 도둑질이 있어요. 도둑질인데 사람들이 도둑질인지를 몰라요. 몰라. 여러분, 이 은밀한 도둑질은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탈세가 될 수 있어요. 탈세. 국가의 세금을 탈세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누가 이런 일을 잘하냐면 법을 제정하신 입법가들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법을 아는 분들이 어떻게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기업가들이 또 되게 탈세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교묘하게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임금 착취 있어요. 이건 이제 2가지 의미에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고용한 고용주가 임금을 착취.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임금을 착취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봤다 그랬죠. 이분은 인부를 쓰는 분이에요. 이렇게 인부를 늘 써. 그러면 매일 일당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딱 모아서 일당을 정산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정산해서 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장님이요. 그러면 한 달 다 고생해서 이제 오늘 정산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가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애들 사다 주세요 하고 10,000원 하나 더 주는 거 좋겠어요? 아니면 뭔가 후려치는 게 좋겠어요? 이분들은 후려칠 모양이구만. 그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막 사람을 써요.
그럼 꼭 정산한 날 되면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100만 원을 주기로 딱 했다. 일단 정당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을 확 깎아버려요. 10만 원만 90만 원만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이 업자는 갑이고 이 일용직을 했던 분은 을이에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여러 해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도 이렇게 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임금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 도둑질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주가 그렇게 착취했다면 고용을 받은 내가 고용주의 것을 착취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똑같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일당에 맞게 열심히 어때야 돼요? 일해야 돼요. 삽질을 해야 된다면 열심히 삽질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컴퓨터에 앉아서 어떤 서류 작성을 해야 된다면 열심히 서류 작성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하루 일당에 걸맞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군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육공 트럭에다가 모래를 싣는단 말이에요. 막 모래를 열심히.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고, 자, 초전박살 5분간 휴식. 그러면 딱 삽을 하나 떴단 말이에요. 떠서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실어야 되고서 놔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군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놔버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고용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구를 성공시켜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사장을 성공시켜야 돼요. 이게 어떤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성공시키는 데 목적을 다 가지셨어요.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을 성공시키셨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 이런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성공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성공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성공시킨 당신의 아들을 승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안에서 고용주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간과 그 업무가 정말 잘 해야 된다. 그런 대목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면 시작. 과도한 이윤, 속이는 저울. 그래서 실상은 교회는, 성경은 고리대금업을 금하지요. 이자놀이.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그 고리대금은 과도한 이자라고 보시면 좀 좋겠어요. 과도한 이자. 그러니까 막 그 사채해가지고 막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는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하다가 어떤 것 속이는 저울을 쓰는 분들 의외로 많죠. 뭐 채소를 재는 것도 있고, 곡물을 재는 것도 있고, 고기 덩어리를 재는 것도 있고, 생선을 재는 것도 있고, 뭐 폐물을 재는 것도 있고, 저울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저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익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얘기했죠. 쌀내는 옛날 시골에 가보면 말통 이런 것들은 나무로 돼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좁혀버리면 모르죠. 누가 와서 그 센치를 재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뭐 한 옵, 두 옵씩 줄어들도록 싹 말통을 줄이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도한 이윤이나 속이는 저울로 보이지 않게 남의 것을 착취해가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남은 줄 알고 빌려준 거죠. 그런데 내가 안 줘버리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다 이 말. 여러분, 요즘 이제 여러분 안에 혹시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만은, 우리가 그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갚을 수 없다면 쓰지 않으셔야 되죠. 거기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고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냥 못 갚으면 파산. 그래서 국가가 어떤 제도가 파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가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자유롭다?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죠. 근본적인 동기들을 잘 살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렇게 갚아가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과도한 이자 방금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죠? 명예와 인격을 험담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이건 대단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뉴스를 보면 이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를 막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의 명예는 떨어지고 그 사람의 격을 사람들이 낮게 생각할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험담, 이게 대단히 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험담하고 짓밟으라고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자꾸 사람을 세우라 그러죠. 자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를 높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명예, 그래서 여러분 명예훼손죄는 엄청 큽니다. 그죠? 명예훼손죄는 대단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뒷담화를 하고 싶으시면 대밭에 가서 하십시오. 어디 가서 하시라고요? 대밭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기 유달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소나무 보고 막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끼리 앉아서 누군가의 그 명예를 실추하거나 험담하는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 자, 8번째 뭐죠? 누구의 마음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건 이제 다윗의 아들이 했죠.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죠. 누가 되려고 도둑질했죠? 자기가 왕 되려고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중요한 게요, 내 마음 도둑질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이 도둑질을 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 마땅히 집중해야 할 대상에게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누구의 입을 봐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너는 선생님의 입에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죠. 왜? 선생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막 힘세고 괴롭히는 친구의 입에 집중하면 선생님 말은 안 듣고 누구 말 듣죠? 그 껄렁껄렁한 친구 말 들어서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집중해야 할 대상에게 집중을 해야 마음도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온전히 쓰고 그분께 집중해야 내 마음을 누구께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도 그래요. 우리가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할 대상이 어딘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대상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다 집중을 할 때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문에서 막 이렇게 그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든지 그 사람들이 좋도록 막 판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인심을 다 얻도록.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사람이죠.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그 처단을 받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죠? 집단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집단이라는 건 뭐죠? 옛날에 이제 제국주의적인 총이나 칼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죠.
이런 것도 지금 패권을 다투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힘이 센 나라는 강압적으로 압박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국가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마땅한 의무 불이행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의무가 국가에 해야 할 의무들이 있죠. 납세 의무도 있고, 병역의 의무도 있고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도 도둑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자꾸 정치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인들 보면 어떤 걸 많이 불이행하죠? 병역의 의무를 많이 불이행하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죠. 아파서 못 갔다. 그런데 왜 정치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아팠을까요? 나는 늘 그것이 궁금해요. 정치에 들어가셔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장관이 되시고 청문회 하신 데 보면 되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콜골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정치인은 또 잘하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정치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군대 안 가도록 아파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아파야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의 종류를 한번 10가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밀한 도둑질, 임금 착취, 과도한 이윤, 속이는 저울, 채무 불이행, 과도한 이자, 명예와 인격을 험담, 사람의 마음, 집단적인 도둑질, 마땅한 의무 불이행, 이런 것이 도둑질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이제 유형이 아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물질, 자기에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적인 지지로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서도 물론 그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의 것을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제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남의 것, 이자를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 부분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건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11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11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11조 속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은 모든 날이다 이 얘기죠. 모든 날. 그러니까 11조 주일 성수는 모든 소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 이웃의 소유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 1번, 2번은 합당하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의 유행은 내게 맡겨진 것,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 잃어버리는 것들, 그 다음에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 물질, 물건, 명예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10의 1조도 되고 물질도 되고 하나님의 날도 되고 다 그렇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도둑질의 원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정해졌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욕심 때문이다, 불신 때문이다, 마귀 때문. 제 도둑질은 1번이 이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욕심을 누가 불어넣냐면 세 번째에 있는 존재가 불어넣습니다.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래서 탐심을 아주 강력하게 주께서 말씀할 때, 탐심은 곧 무엇이라? 우상 숭배라. 그 정도로 탐심이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하죠? 탐심으로 시험하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 다른 걸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탐심입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조장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탐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심계명이죠. 그거 딱 받치고 있어요, 밑바닥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0계명에서 볼 때 10번째 이 마음을 지키는 계명을 잘 하면 그 위의 계명들은 성실하게 잘 지켜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불신, 여기서 불신이라는 말은 뭐죠? 누구 불신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참새 봐라. 백합화 봐라. 심었냐? 물 주더냐? 먹이 주더냐?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일까 보냐? 근데 그래서 염려는 누구 영역이죠? 왜 염려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구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면 그건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명의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가 마귀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으로 유혹하죠. 이 욕심은 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은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건강 욕심, 이성 욕심, 학업 욕심,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많습니다. 이 욕심을 불어넣어서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의 원인 3가지, 시작. 욕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 불신은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하는 것 때문이다. 자, 그러면 제8계명이 가르치는 건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할 것. 8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웃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보호해 줘라. 그렇게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네 소유권도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 누가 주신 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8계명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인데, 하나님 우리 삶에 도둑질을 한 영역은 없는가 살펴서 회개하고 바르게 함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